열왕기하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7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14장 전체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 아마샤 그리고 여로보암의 통치입니다. 아마샤와 여로보암의 통치.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아는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이름을 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은 이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유다의 왕들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은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유다의 왕들은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아버지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다윗의 계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이름과 뭐 출생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만을 기록함으로써 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다는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남유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만 이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는 다윗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 남유다가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는 이 정통 왕조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이름과 그 출생 지역이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중요한 것은 3절부터인데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 비록 바로하지 못한 면들도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할 때 이 선한 왕으로 또 나누는 그러한 왕, 이 아마샤 왕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3절과 4절에 보니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악하다 할 때 그 악함의 기준이 누구였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에요. 반대로 남유다 왕의 선함의 기준은 뭔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 선한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하였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사실 이 아마샤 왕 이전에 남유다들이 지금까지 여러 명 나왔지만 이 다윗만큼 행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사 왕, 아사 왕만이 다윗처럼 행하였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선한 왕이다 하고 인정은 받았지만 사실 다윗만큼 그렇게 행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 한 군데만 15장 열왕기상 15장 11절 읽어봐 주십시오. 열왕기상 15장 11절 그 아사 왕인데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사실 아사 왕만이 다윗처럼 행한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샤까지는 특별히 다윗만큼 정직히 행한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정직하다, 다시 말해 선한 왕이다 하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마샤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참 바로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참 좋지 못하게 죽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이다 하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 이것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하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가 하고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라고 한들 100%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도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폭력적이고 악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마땅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또 만들어가며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선한 왕으로 세우셨는가? 우리가 그것 따질 것이 아니라 일어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정직히 행하였다. 또 3절에 이어서 보면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잘한 면이 있지만 하지만 또 잘못한 면도 같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잘한 일이 뭔가 하면 여기 5절부터 그 7절까지가 이 아마샤 왕이 잘한 겁니다. 뭘 잘했나? 5절과 6절에 보니 이 그의 부왕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신복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12장에서 보았어요. 12장에서 이 요아스 왕을 그 신복들이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아마샤의 아버지인데 아마샤의 아버지인 그 요아스 왕을 신복들이 죽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될 때에 그때 왕을 죽인 그 신복들을 지금 이 아마샤가 잡아서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잘한 일이 뭔가 하면 6절에 모세의 율법대로 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한 것이 뭔가 하면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않는 것,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마샤 왕이 지금 신복들의 잘못을 책망하며 그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 이 율법대로 한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신하들의 가족들까지 다 멸하고도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족들 다 멸해서 풀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자기 죄 자기만 책임져야 된다.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자녀가 그 죄값으로 죽을 수 없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으니 아마샤가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그 신복들만 지금 죽인 거, 이것은 아마샤가 잘한 겁니다. 또 아마샤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뭘 잘했나? 그 7절에 보면 에돔 사람, 성경에 보면 에돔, 또 세일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에돔 사람, 에돔, 세일, 그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에돔 사람, 세일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 이것이 아마샤가 잘한 일이에요. 여기 7절에 보면 한 절,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또 전쟁에서 셀라라는 지역을 차지했다 하고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가 이 에돔과 전쟁한 일은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역대하 25장을 봐야 돼요. 오늘 역대하 25장 이 아마샤 관련돼서 좀 우리가 여러 군데 볼 때가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그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에돔과 전쟁하는 겁니다. 여기 전쟁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 30명을 모읍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그 역대하 25장 5절에 보면 30만 명을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또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7절에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그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을 해요. 8절에 보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 의지하며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이 10만 명 없어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서 힘써 싸우라 하고 왕에게 말해요. 그러니 9절에 아마샤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데려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100달란트 어떻게 하겠는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아마샤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 100달란트 없어도 그 100달란트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우리를 고용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부를 때는 언제고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는가 하면서 분을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서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한 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또 그때의 물질 읒 100달란트라는 손해를 보지만 그 물질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힘써 나아갔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아마샤가 잘한 일이에요. 여기 또 역대하 25장 그 13절에 이어서 보면 이 아마샤가 돌려보낸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해 갑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하나님 의지하며 전쟁했던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처음에 고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면 뭐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지금 유다의 성읍들을 이와 같이 약탈하고 죽이고 뺏어가는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샤 입장에서는 믿음 썼다가 물질적인 손해 본 겁니다. 하나님 의지했다가 참 육신적인 그러한 손해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믿음 쓴 아마샤가 승리한 겁니다.
비록 이러한 손해를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마샤가 승리하고 아마샤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낸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치면 이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잘못 섬기고 있는,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그와 같은 북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면 남유다 역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남북 전쟁 할 때 그 링컨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지요. 링컨이 속해 있는 쪽이 북쪽이잖아요. 북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쪽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쪽이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갔더니 오늘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처럼 승리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아마샤 왕이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잘못한 일도 있어요. 잘못한 일. 오늘 본문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잘못한 일입니다. 8절.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우리가 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요아스예요. 그러니 지금 아마샤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왕, 그 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과의 전쟁을 끝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서로 싸워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워보자, 한번 겨루어보자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왜 이렇게 됐는가? 교만한 겁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한 것만 생각하고 이긴 것 생각하고 지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아마샤가 이렇게 교만해졌는가? 잘한 뒤에 교만해진 겁니다. 잘한 뒤에.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나? 뭔가를 잘한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안 되는데, 일도 안 풀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갑자기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마샤도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잘했는데 그 잘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교만해진 겁니다. 또 아마샤가 왜 교만해졌는가? 이거 역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대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역대하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그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샤가. 그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죠.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셀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가져온 겁니다.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면서 분향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세요. 예, 저 백성 에돔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당신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에게 화를 내요. 우리가 너를 언제 모사로 삼았느냐? 그만해라. 예, 너가 맞으려고 하느냐? 예, 그러니 선지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왕이 이렇게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이다. 예, 왜 왕이 말을 안 듣는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겁니다. 예,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샤. 그러니 이것이 이 아마샤가 잘못한 일입니다. 잘한 일은 하나님 의지하며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고, 하지만 잘못한 일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교만해진 거. 예, 이 아마샤의 큰 잘못인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아마샤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이 여기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가시나무는 지금 아마샤를 가리키는 것이고, 백향목은 자기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교만하게 나아가면 들짐승에게 밟히는 것처럼 망한다 하고 지금 이 요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너가 한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아갈 것이 없다. 너는 가시나무 같은 자인데 그렇게 교만하게 나아가다가는 결국에는 발에 밟혀 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요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안 들어요. 그 말을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목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교만하니 패배한 겁니다. 교만하니. 아마샤의 모습이 지금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는 승리했던 거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교만해지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와 같이 패배하여 자기도 잡혀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금과 은과 곳간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빼앗기는 이러한 가운데 아마샤가 처한 겁니다. 그러니 아마샤 한 사람인데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잘 되느냐 망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 자체에 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의 태도에 달린 겁니다. 그의 태도에 달린 거예요. 아마샤 똑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 의지할 때에는 형통한 것이고, 똑같은 아마샤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만해지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며 참으로 다 빼앗기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윗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다윗도 신앙에 잠이 드니 그 다윗이 참으로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솔로몬, 그 훌륭한 솔로몬이 신앙에 잠이 드니 노년에 참으로 여러 여자들을 두고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 우리가 뭐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내가 보지 못한 다른 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마샤를 통해서 그 모습을 좀 잘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똑같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가 또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겁니다. 15절과 16절은 우리 앞에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요아스 13장 12절 13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여기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인데 여기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 지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가 그 밑에 17절에 보면 이제 아마샤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간에 껴있는 요아스의 죽음.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아마샤가 남유다로 돌아왔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의 쭉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남유다로 돌아와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1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이 아마샤의 최후가 나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 아마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한 것이 그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과 비슷해요. 자기 아버지도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요아스도 지금 신하들에 의해서 특별히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아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 역대하 25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역대하 25장 27절. 역대하 25장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아마샤가 여호와를 반역하고 배반하고 나간 그때부터 이 무리들이 반역해서 결국은 아마샤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이스라엘에서 돌아와 15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15년의 기간이 뭔가 그게 아마샤가 사실은 회개할 기간입니다. 그 15년의 기간이 아마샤가 돌이킬 수 있는 또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마샤가 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아갔다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 육신적으로는 참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증거한 것처럼 이러한 아마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왕이다. 그래도 선한 왕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아마샤를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며 물 없는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고선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이 되지 못한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샤가 죽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아사랴, 그의 아들인 아사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기 아사랴 하면 우리가 좀 낯설지만 다른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그 선한 왕 우시야. 그래서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이 우시야가 이제 유다의 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24절에 보면 역시나 북이스라엘 역시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역시나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그런데 악한 왕인데 여기 한 가지만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25절 읽어 주십시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 선지자예요. 성경 기록한 요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 선포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그 말씀을 예언하셨는지는 이것도 역시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26절과 27절도 읽어주십시오.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또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더라.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그것도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나아가니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겠다 하셨으면서 왜 마지막에 가서는 버리셨는가? 그럼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스스로 그 약속을 깨버리고 뛰쳐나간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은 자들 두고는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토도 회복하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겁니다. 땅도 찾았고 다시 평화도 얻었고 하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잠깐 건지셨지만 그것이 이들의 결국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이제 때가 되매 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 마지막 28절과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 행한 일은 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대로 그 예후 이후에 4대에 걸쳐서 예후의 그 왕가가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가랴도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이 스가랴예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 스가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았어요. 이 아마샤가 잘한 일이 있고 바로하지 못한 잘못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똑같은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참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망하는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아마샤의 모습을 전감으로 삼아서 본받을 건 우리가 잘 본받아야 돼요. 얼마나 본받을 것이 참 좋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에 손해봐도 그거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가 싸워 승리한 거, 그건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잘하고 나서 교만해진 거,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교만해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거울로 삼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모습,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모습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 잠깐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 왕이 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교만해졌을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모든 일을 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교만한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일 당해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선한 길 걸어가고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는 것뿐이오니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